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화요기도의 저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헌신이라는 제목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여기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관원이었고 지위도 있었고 돈도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율법도 글자 그대로 온전하게 성실하게 지켰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팔을 펴서 어린 아이를 안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을 귀여워하시고 또 예뻐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이런 예수님께 청년의 마음이 점점 끌립니다. 그분의 겸손에 호감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축복하는 음성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그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달려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이웃에 대한 계명들을 하나씩 나열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청년의 질문과 대답에 나 자신과 비슷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시베금 생활, 교회 생활, 음식물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지키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니까? 저도 가끔 이만하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완전한 만족이 없는 뭔가 허전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부자 청년이 때로는 만족하면서도 때로는 허전함을 느끼다가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무엇을 더해야만 영생을 얻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마 이 청년이 엎드려서 선한 선생 정도로만 생각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의 질문은 아마 바뀌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까요가 아니라 주여 내게 영생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년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을 아시고 그에게 얼굴을 바짝 대시면서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 청년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저 재물을 바치라는 말씀이 아닌 전적인 헌신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헌신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헌신함으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헌신이란 자원하여 드리는 온 마음입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헌신이란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요? 자원하여 드리는 온 마음이 헌신입니다. 어떤 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 재림기별에 건강기별을 듣고 그 기별에 매료되어 교회에 나왔다고 합시다. 매일 채식을 하고 또 술과 담배를 끊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감동하고 흡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형적인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헌신은 무엇을 바치는 거라고 했습니까? 온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의 표면적인 변화보다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중세 르네상스 운동에 대해서 그저 어떤 새로운 조각 방법 그리고 발상의 전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요, 한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그 르네상스라는 시대부터 이 예수님의 그림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이 르네상스 전에는 예수님의 표정이 한결같이 과묵하고 무표정인 표정이었던 반면에 르네상스 이후에는 예수님의 고통이 그림에 묘사되고 또 예수님의 웃는 모습이 그림에 묘사되기 시작하고 또 친밀한 그분의 모습이 묘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아담과 하와 혹은 천지창조 등 오늘날의 성화의 근본이 되는 것이 모두 르네상스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림에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한 성인이, 그림이 두 장이 있는데 한 성인이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그림에는 그 성인이 일어나서 설교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강신술과 같은 그림이죠. 그런데 그 그림을 보고 모든 사람이 감동해 있을 때 한 사람만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때 한 사람만 의문을 던지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사울에 의해 땅에서 끌어올려졌을 때 정말 이 사무엘은 사무엘인가, 진짜 사무엘이 살아난 것인가 생각해 보라라고 외치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상상력과 과학적인 발상들, 그리고 그가 동원하여 발명한 모든 발명품들, 그리고 오늘날 그의 스케치에 의해서 발명된 비행기며 자동차며 배의 모태들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은 무한히 발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목적인 굴종의 대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것은 과학의 발전도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와 같이 발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품성의 발전도 자유를 통하여 이와 같이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의 의사를 강제하시지 않으신다. 그는 단 마음과 이성적으로 하지 않는 경배는 받으실 수 없다. 다만 억지로 굴종하는 것은 마음과 품성의 진정한 개발을 방해할 것이요 사람으로 한갓 자동 제어 기계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조물주의 뜻이 아니다. 그는 당신의 창조력의 극치인 사람이 가능한 최고 한도까지 발달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저는 오늘 억지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하는 굴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는 내 마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받으셔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발달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던가, 그리고 최고로 발달하던가, 아니면 죄의 속박 속에서 여전히 죄에 거하던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억지로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마음을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한 헌신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재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물의 신은 많은 사람의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저는 재물의 많고 적음 혹은 재물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것이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아르바이트로 성경 사전을 만드는 것을 했거든요. 성경 사전을 만들면 이제 시간제로 이제 줍니다. 시간제 일당을 주는데 한 달 열심히 일하고 한 40만 원, 그리고 조금 더 일해서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통장에 입금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현금을 주시니까 이 집 안에다 뒀어요, 봉투를. 그리고 잠깐, 정말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잠깐 외출을 하고 들어왔는데 집이 난장판이 돼 있는 겁니다. 책들이 다 쏟아져 있고 옷들이 다 아무데나 있고, 그리고 돈을 확인해 봤더니 봉투가 없어졌습니다. 도둑이 든 거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 손은 112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음만 그래요. 누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보니까 이 조사단이 와서 현장 조사를 하는데 발자국도 찾고 그래요. 신발 자국도 찾고 뭐도 찾고 막 그러더니 뭔가 발견될 것 같더니 이러는 겁니다. 잡기는 불확실합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조서를 쓰라 그래요. 조서를 쓰는데 뭐라고 써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셔도 되고 뭐 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돈도 다 하나님 것이고 제가 11금도 냈으니 하나님 것인데 이 사람에게 잘 쓰여서 개가 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는 이러는데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잃을지라도 오직 주님,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전부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아무것도 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책에서 읽었을 뿐인데요,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소록도, 그 소록도에 목사님이나 선교사가 전도를 하러 가면 이 문둥병 환자들이잖아요. 나 환자들이 이 손가락도 없고 이 고름이 있는 그런 손으로 비빔밥을 비벼준대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설교를 듣고 안 먹으면 욕하고 내어 쫓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드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먹을 수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온 마음을 바칠 것입니까? 어떻게 바쳐야겠습니까?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리고 고상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선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참된 자유를 위해서 마음을 그분께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그분께 바치는 데에는 장애물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락, 그리고 이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결심이 썩은 새끼줄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해도 그 결심이 뭐 같다고요? 썩은 새끼줄 같다고 했습니다. 썩은 새끼줄로 아무리 동여맨 듯 그것이 끊어질 뿐이죠. 참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선지자 역시 그것은 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아 말합니다. 참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도 나의 생각 하나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악한 생각, 혹은 우울한 생각, 혹은 낙담적인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생각에 계속해서 빠져들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중독에서도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술이며 도박이며 게임이며, 마음은 원이지만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이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선택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늘의 보화와 세속적 위대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재물이 유혹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책을 보면 그분의 도전, 성실, 검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조금만 있어도 교만하게 되고 그것으로 사치와 오락만을 추구하게 되는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그의 나이에 맞지 않은 지위와 부는 그를 점점 교만하게 만들었고 교묘히 악으로 인도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영생을 원했지만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라 느끼고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떠나시렵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의 질문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 모두 영생의 상속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책에 서연이라는 청년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3학년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접하게 됐는데요. 점점 게임에 몰두하다가 5학년이 되어서는 컴퓨터 없이 살 수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에는 영화를 다운받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요일에는 20편씩 영화를 봤다고 고백합니다. 밤새도록 게임하고 영상을 즐기고 학교에서는 졸기를 수년 동안 반복합니다. 그리고 고1이 되었을 때에 머리에 어지럼증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두통이 시작되고 목과 척추와 허리에 심한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판단 내립니다. 그때 이 친구는 위기감을 느끼고 인터넷에서 해방되기 원했지만 정말 인터넷을 그만하기 원했지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3이 되어서 성적은 최하위권이었고 대학도 갈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한 집사님의 인도로 재림교회에 오게 되었고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자 서연이의 마음속에 두 생각이 들어왔다. PC방으로 달려가고 싶은 생각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인터넷 게임을 하고 내일부터 하지 말자는 생각과 인터넷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괴롭혔고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그분을 의지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중독의 족쇄가 풀어졌다. 뜨거운 욕망이 사라지면서 깊은 마음의 평안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와 동시에 온몸의 아픔이 거짓말처럼 없어진 것이다. 늘 혼미했던 머릿속이 맑고 깨끗해졌다. 너무나 신기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고 현실이었다. 의지를 옳게 사용함으로 그대들의 생애는 전적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지, 선택력이 있는데 그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새끼줄같이 썩은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과 새 생애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께 나의 의지를 바치면 그분께서는 능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분께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나 자신이 그게 뭔지 잘 아는 줄 압니다. 그 족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버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생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면 온 세상도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주로 채워주실 것이고 생명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선택하도록 하시는 그 선택,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매 순간 그분을 선택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찬미 427장을 부르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3일장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의 평화 얻고 믿음 자라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나. 주의 제단 위에 모두 바치기 전 복과 평강은 이르지 않네. 제단에 산제사 드렸는가? 주 내 맘에 계시는가? 너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만 복과 평강이 이르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살아가며 복과 평강을 얻으려네. 자유 누리려면 주의 뜻을 좇고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렸는가? 주 내 맘에 계시는가? 너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만 복과 평강이 이르겠네. 주의 제단 위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가까이 사귀겠네. 주의 주실 기쁨 또한 주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렸는가? 주 내 맘에 계시는가?
오실 때만 복과 평강이 이르겠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 있는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고백하고 머리 숙입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바치오니 새 마음과 새 능력과 새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약속하신 대로 배나 허락하시고 또 영생까지 허락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충만히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